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만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본문을 넣고 목회자들 설교를 합니다. 그죠? 절기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매년 돌아와서요.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1995년도부터 사역자를 시작해서 매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20몇 년인가요? 같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본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르 주사님이 그 카톡에 남겨준 그 이성구 교수님의 그 글처럼 우리가 조금 미신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그냥 사람들의 그 설화로 내려와서 알고 있었던 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진짜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가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성구 교수님이 쓰신 글에도 보면 이 성탄절이란 12월 25일이 원래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정확한 연도도 사실 모르고요. 그래서 그 연도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동광 박사도 지금 3명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통 3명으로 알고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다.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 숫자가 이제 셋이기 때문에 아마 3명으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그 동심을 깨는 이야기겠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죠? 뭐 정민이는 알 거 다 알지? 산타 할아버지 없는 거 알지? 있는데요? 아니죠. 믿습니까? 아니 내가 동심을 깨는 나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미니까지는 알 것 같다, 그죠? 네. 없어. 있죠.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남하. 없어요. 정민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에 뭘 선물해 주셨어? 파비. 파비. 네, 하여튼 그 동심은 깨지 않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 체크 같은 게 이제 성경에도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라는 사람. 그 나사렛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의 남편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혼, 약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나사렛 지역에 주민 숫자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정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다 셀 정도로 서로 형편을 잘 알겠죠.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죠. 그래서 가족끼리 그때 당시에 가족끼리 미리 어렸을 때부터 뭐 정민이, 수아 이럴 때부터 너 집안 그 아들 괜찮더라, 너 집안 그 딸 괜찮더라 미리 가족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결혼의 그 정년기가 언제냐면 지금 여기 중에 리니 나이가 딱 정년기예요. 이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식을 이제 빨리 낳게 해서 다시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결혼을 빨리 시켜서 자식을 빨리 낳게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정혼을 하고 나이가 이제 차서 한 13살, 14살 이럴 때가 되면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가 거의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는 사춘기 딱 지난 나이. 요셉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13살, 14살, 뭐 15살. 그 정도의 나이에서 마리아의 나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정도 어린 나이였고 또 요셉도 그보다 조금 2~3살 많은 정도의 그 나이에서 한 동네에서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해서 결혼을.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다 이렇게 인정되는. 그렇지만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동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때 당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뭐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생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남편이요 아내로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택해진 것이죠.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은 기록은 구약성경에 계속 기록된 내용이었고 그 시로 다윗의 씨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증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졌죠. 그래서 요셉이 선택되었고 특별히 마리아가 선택되었는데 마리아에게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그때 시대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결혼한, 그야말로 정혼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결혼한 사이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남편이라 하고 아내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분명히 잠자리 가지지 않았는데 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요셉은 자기가 이 일을 발설을 하면,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마리아는 그때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의 여기 끌려와서 길바닥에 눕혀져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였어요. 마리아가 자기 남편인 자기가 잠자리 가지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사실을 받았죠. 성경은 그때 뭐라고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자, 의롭다는 것과 착하다는 것과 그 느낌이 뉘앙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착하다. 의롭다는 것을 착하다고 이렇게 뉘앙스를 하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집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때 당시 어렵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굉장히 율법적으로 바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율법적으로 바른 사람인데 율법적으로 바르다면 저 여자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굉장히 의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리아를 당장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하고 고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겠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그 마음에는 righteousness, 의롭기 때문에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나사렛 동네에는 숟가락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알았다. 삼백하고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아는 그 관계 속에서 마리아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수많은 번민과 고뇌와 갈등을 아마 요셉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갈등하고 고민했겠죠. 마리아가 어떻게 저런 일이 마리아에게 생겼을까? 나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 번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고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그냥 지나쳐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될 일이지만 저 마리아를 볼 때
내가 참 저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리아를 그냥 내가 복종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의로운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의역을 해보면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것을 가장 끊고자 했다. 조용히 자기가 이제 이혼을, 여기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divorce, 이혼을 하고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까지를 품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지식이 요셉에게는 아직 없었던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계속 번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일,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다. 신중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확 분노하며 화를 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사람들아 나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러지 않았다. 신중하게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그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일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오늘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고 20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요셉으로서도 이것이 뭐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다른 자손이 생겨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요셉이 쉽게 이해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1 더하기 1에 대해서 우리가 2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사실이죠. 팩트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미쳤나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아니요. 그렇죠. 김담이는 알아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거를. 네. 그건 팩트죠. 과학적인 사실이고 증거죠.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지식의 영역, 원인과 결과로 이 세상은 다 조직되어 있고 운영돼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없죠.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원인이 없이 생겨난 이 결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특별한 믿음, 특별한 사건이 그때 당시 생겨났는데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는 특별한 계시죠.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고 매우 특별한 계시입니다. 매우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도출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습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 범위를 차원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말을 요셉은 믿음으로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제가 나중에 읽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탄생의 기사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이제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장 5절부터 35절 아니군요. 26절부터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지금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에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이 이제 전거되는,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특히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주의 나심을 예고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요셉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이 나타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1장 26절부터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이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이때도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에 37절 이후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인정과 이 받아들임은 그때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나는 죽겠습니다.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얘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 이 요셉을 택했습니다. 또 이 마리아를 택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을 때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주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그 사실을 받게 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앉아 계셔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네가 천국에 가봤나? 네가 어떻게 지옥에 있는 것을 알아? 하나님 봤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그까지입니다. 내가 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험한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뛰어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끔찍하고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부여했을 때 이것이 큰 짐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참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처음에는 부인할 수밖에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어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팩트들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팩트들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정혼했고 결혼 이미 약혼한 정혼한 사이였지만 그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문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서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14대에서 42대에 걸쳐서 그 중에 이제 다윗 왕도 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그 중에 하고 이제 그런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내려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족보는 그야말로 어떤 육적인 계통이죠.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쭉 태어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냥 육적인 족보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탄생, 영적인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적인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계통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육적인 계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부터 시작되는 육적인 계통으로 맺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온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 왕도 사실 그 후대의 솔로몬 왕,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들들 보면 다 타락했고, 솔로몬 왕의 아들들이 의해서 나라도 나뉘어지고, 그 뒤에 이제 포로 생활도 하고, 사사시대가 와서는 뭐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속임에 오른 대로 살고 사는 그런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정말 다윗 왕으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권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왕,
다윗 왕, 인간의 어떤 혈통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뒤바뀔 것이고 정말 갈아엎어질 것이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종족이, 믿음의 씨앗들이 시작되게 될 것임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사야에서 예언되은 바와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기대하고 소망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소망되어 왔고 우리에게 드러나리라 예정되었던 그 일이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 놀라움은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들은 이미 준비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떤 일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참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차원이 높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내아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로 모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존적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 현실에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 삶에서 건짐받고 싶어 합니다. 이 육신 이제 70, 80, 90, 100살 살면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시체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인생의 어떤 것은 허무함의 결론을 가지고 있죠. 허무합니다.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이 허무한 생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면서 인생이 가장 빛나고 화려할 때 자살해버리죠. 그게 허무주의의 모습이죠. 인생의 그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되시지 않아야 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도의 어떤 신분은 돼야지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모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구원론으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사될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관념은 어떤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미친 놀라운 영향력,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스토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더 분명해져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왔던 훌륭한 분,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신 분,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주의 사자의 가브리엘의 이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분명히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한 지식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실은 역사적인 팩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망과 이 구원에 대한 욕구, 자신의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어서 그것은 어떤 부류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구원받고 싶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변명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 사일런스. 뭐 같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1600년도. 1600년도에 일본의 포르투갈 천주교 신부들이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 일본에 그때 당시 1600년도니까요. 선교사가 가서 굉장히 박해를, 일본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었다가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어떤 그 신앙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지역 장관이 되는 거죠. 다이묘라고 해서 지역 영주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버릴지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야말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침을 뱉는다든가 그걸 바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하게 검합니다. 근데 그 일을 시킵니다. 밟으면 배신하자. 끝까지 안 밟겠다고 한 사람은 아주 악랄한 고문을 하는데 바로 죽이는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려줘서 조금씩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 그때 거기 가서 선교했던 그 신부가 굉장히 덕망이 높은 그야말로 많은 제자를 거느린 교수님이자 그 신부님이 일본에 가서 배신, 그야말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본국에서 듣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도저히 그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그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예수를 배반할 수 있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고 그 제자들이 일본으로 다시 파송이 됩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실상을 보게 되죠.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는 그 현장을 다 절절하게 보게 됩니다. 보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지금 배반을 하면 저기 지금 죽어가는 그 고문을 받아 지금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을 살려주겠다. 고문받아 지금 죽기 직전 이 사람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네가 그냥 그 한번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자신들이 존경했던 덕망 있는 신학교 교수님인 스승이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으로 배반을 하게 됐는지 그 제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성화를 밟았다. 저 죽어가는 신자들을 살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가졌던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운데 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신부가 배반을 하면 내가 저 사람들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말에 도저히 저들의 고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배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고민과 갈등을 저는 그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현실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정말 의미 있고 힘있게 어떤 파워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늘 우리가 패배하고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손해보고 약하고 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았지 않은 어쩌면 손해보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야 되는 그런 믿는 자의 그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 세계를 지배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단순히 기적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적인 일이 생겼을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구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 기적, 저런 기적에 사람들은 마음을 혹하죠. 마음을 빼앗기죠.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럴 만하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고백이 참 2017년도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서로를 통해서
더 큰 품 받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방대하고 그 방대한 지식을 쫓아가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 변할 수 없는 사실, 특별하게 계시된 사실,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사실, 이 사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알고 가자. 이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붙잡고 가자고. 이 사실 하나만은 고백하며 살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너무 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좀 새롭게 접근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증거된 그분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신 분이었고 태초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다. 제가 오면서 이찬 목사님 보낸 그 팀 켈러의 그 동영상을 오면서 봤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태초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계셨는데 세상이 있기도 전에 사랑이 먼저 있었다. 뭐예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들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고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맞습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분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참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정말 겸손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낮아짐이었습니다. 낮아져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빛을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야만 우리는 해결하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낮아짐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성탄절의 은혜죠.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신,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보이지 않는 분에서 볼 수 있는 분으로 가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요셉보다 우리는 더 그죠? 믿음을 가지기 쉬운 그런 세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믿음을 가지기 쉽게 쉬운 상황에서 우리는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적들이 복음서에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하나님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나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복음서에서 가지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세대고 은혜의 세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뀐 이 시대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그전 세대보다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한 믿음의 참 뜻을 보고 그 믿음의 분명한 모습을 보고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세대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세대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12월 25일이 꼭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심, 그 겸손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또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 어떤 사람은 이 절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기가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지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봐야죠. 성육신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하고 본받는 삶의 자세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12월 25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날은